저는 지난 주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 심령 깊은 곳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은혜를 충족하게 공급을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칭송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희들 심령에 공급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갖다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도와 더불어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위로부터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서는 저희가 이런 아름다운 이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길이 오늘 본문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떡을 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떡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 떡댐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예배를 갖다가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두 가지 성예를 저희들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침례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내 옛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장례를 갖다 뜻하면서 내 옛사람의 장례를 갖다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에 대한 성경은, 주님은 장례식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처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 옛사람을 갖다 장례식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 옛사람을 갖다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옛사람을 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갖다가
여러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찬을 갖다 명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 그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한 자리에 모이셔서 떡을 떼신 후에 그걸 축복을 하신 후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잔에다가 포도즙을 따르신 후에 그걸 또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면서 고린도 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찬을 갖다가 저희들을 받을 것을 갖다 주님이 명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성찬 예배를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성찬에 임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정말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죠. 내가 성찬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포도즙 잔을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갖다가 주님이 용서하기 위하여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보혈을 주님께서 흘려주셨구나. 그걸 생각하게 하시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날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자신을 갖다 친히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갖다가 여러분 용서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성찬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게 살아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너무 감격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 감사해서 찬송과 경배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예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샤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엎드려서 경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닫는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죠.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가운데에 내가 찬송이 없고 경배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죠.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정성을 다한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의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죠. 노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요. 노아 시대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한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을 했다. 이 관영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했다고 하는 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는 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여러분 죄가 미치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여러분 죄가 그 시대에 사람에게 다 영향을 줘가지고, 그래서 다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만연했다고 하는 말이죠.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히브리 말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떻게 저희 나라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와 똑같았나. 지금 여러분 돌 던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구치소에 있어서, 제가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높은 분인데 만나서 위로를 하고 격려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이건 관행. 뭐 그 전 사람도 그렇겠고 그 산 사람도 그렇고 그 산 사람도 그랬고 자기도 그래서 전혀 그런 건 느끼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뭘 갖다 이야기하는 말인지 압니까? 죄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패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마음에 근심을 하고 한탄을 하셨어요. 내가 사람 만든 거 이거 괜히 만들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싹쓸이하기로 결정을 하시죠.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시죠.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한 번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죄 때문에 노아 홍수 시대에 한 번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셨죠.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을 하셨고, 제가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성지를 갔다 로마를 들어갔다가 로마의 남쪽에 봄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사실은 갔는데 그 도시는요, 몇백 년 전에 갑자기 봄베이 산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확 덮어버렸어요. 그 도시 하나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화석이 돼버렸죠. 근데 지금 그게 발굴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광을 갑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 다음에 가시면 그걸 꼭 보세요.
그대로 그거 이렇게 화산재를 걷어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도시가 음란했던지, 얼마나 그 당시에 죄가 가득했던지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여기를 덮어버리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때와 같을 거냐, 어떤 시대와 같을 것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노아 때와 같을 거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거기 37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거 일상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여러분 골몰하다 보니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를 볼 줄을 몰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면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닫지 못하였다. 시대를 분별할 줄을 몰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시대를 갖다가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 다시 가서 보게 되면은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느냐 하면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이 셋이 태어나게 되었을 적에 그 당시에 깜깜했는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후손, 그러니까 셋이 경건한 분인데, 이 경건한 분의 후손을 갖다가 여러분 성경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건한 집 자손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면은 거기 보면 사람의 딸들 그랬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딸은 성서학자들은 대개 가인의 딸로 보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결혼하게 되었을 적에 자손들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시켰어요. 요즘도 보게 되면 믿는다고 하면서 결혼할 때 보게 되면은 나 이해가 안 가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말해요. 한다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게 될 때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요. 4절에 보면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는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패해졌다고 하는 말이죠. 타락했다고 하는 말이죠. 타락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사. 여기는 괜찮은 말로 이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말은요, 여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폭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깡패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누가 구했느냐면 유명한 사람. 어떠세요?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보게 될 때에 유명한 집하고 하려고 그러죠. 뭐 유명 대학을 나와야 되고,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경건한 집의 자손이냐, 그것보다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근데 여기 유명하다고 하는 말은요, 이건 뭐냐면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악명 높은, 악명 높은 거에 유명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이 폭군, 용사, 악명 높은 죄인들이 이걸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경건하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그 사람들의 자손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만연했겠어요? 만연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런 가운데에 죄가 가득하고 그 일상생활에 죄가 영향을 갖다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건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지 압니까?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이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완전한 자라 그랬죠. 여기 완전한 성숙을 말해요. 여러분, 성숙한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시간이 없어서 깊이 해석을 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행을 했다. 여러분,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 말로 적용하게 되면 경건 생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콰이트 타임을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삶이 저희에게 하나 더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준행하세요? 다 순종하세요? 네? 정 집사님 다 준행하세요? 다 순종했어요, 노아는. 그러면서 여러분 8장으로 가서 봅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인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단을 쌓고, 여기 단 쌓았다고 하는 말은요, 예배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가 지금 다 심판받고 배 안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빈손 들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여러분 6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방주를 타게 됐을 적에 정결한 새 한 쌍, 정결한 짐승 한 쌍.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그 귀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진 것을 갖다가 드리면서 주님이 구속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 향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흡양하시고,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21절에 그랬죠.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아주 향내나는 예배로 받으시고, 그리고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누구라고 그랬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노아를 축복하고 자손들을 축복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갖다가 축복을 하시죠. 그런 사람의 자손을 갖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미국을 여행하면서 특별히 남부를 여행하신 분들은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이 텍사스주 남쪽이 이렇게 철망 하나 사이로 같은 햇빛이 비치고 땅도 같은 황토에 모래 섞이고 그런 땅인데 기온도 같고 철망 하나 남쪽은 멕시코고 철망 북쪽은 미국 미합중국 그러니까 텍사스주고 그런데 그거 하나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되면요 천지차이입니다. 거기는 무질서하고 더럽고 뭐 화장실 가도 더럽게 짝이 없고 집을 들어가더라도 더럽게 짝이 없고 냄새나고 말이에요. 가난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넘어오게 되면은 화장실이 다릅니다.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 하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법을 갖다가 지키는 거. 미국에서는요 데모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렇게 라인을 딱 노란 줄 그으면 그거 넘으면 발포해요 경찰이요. 우리 아마 발포하게 되면 대통령 하야해야죠. 거기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쏴요.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지. 운전 위반했을 때에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치면요. 그거 그대로 해야지. 이거 움직이면 경찰 발포해요. 그리고요. 로타리를 가더라도요. 신호등이 없더라도 먼저 온 차가 가고 그럼 그 다음 온 차가 그 다음 가고 그 다음 온 차가 그 다음 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한 차 가고 한 차 가고 한 차 가고 한 차 가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신용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가 한번 부도 나면은 그 사람은 발부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발부도 안 되고 다 그거 갖고 하는데 그게 따라가서 취직하는데도 문제가 돼요. 신원조회를 하게 될 때 그게 걸려들면 이 사람 신용 없는 사람. 그러니까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난 얼마 전에 신용카드 있다고 돈을 갖다가 뺐었으면 자기가 갚아야지. 그걸 갖다가 국가가 세금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양반들이 자기들이 항상 남의 돈으로 살더니 공돈으로 살더니 저 짓을 하고 있구나. 전 세금 내는데요. 세금 내고 싶질 않아요 요즘이요. 그걸 왜 그걸 세금으로 갚아줍니까?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죠. 민주주의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죠. 미국이 여러분 참 보면은 자유스러운 것 같고 뭐 막 노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땡큐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나가다가요 이건 탁 부딪혀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줬다 하면은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탁 치고 가는데도 어떤 데는 제가 넘어지는데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멕시코는요 스페인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간 나라고 미국은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도 다 예배가 있죠. 얼마 전에 미국의 진보주의 정치가들이 학교에서 예배 보는 것을 폐했다가 지금 다시 부활을 하죠.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어디서든지 예배가 있어요. 대통령도 먼저 취임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교회 가서 보고 취임식장으로 가죠. 저는 침례교를 미국에 가서 이렇게 우리 남침례교를 보게 되면요, 예배 시간에요, 아까도 제가 어느 집사님 보니까 위에서 찬송을 안 부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왜 집사님 찬송 안 불러? 오늘 예배 안 받으셨겠네 제가 그랬어요. 찬송을 할 때 보면요, 천사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저녁 예배도 꽉꽉 모입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분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나가게 되니까 그 집에 딸 넷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침 식탁에 그 7살 나는 아들이 아버지 의자에 딱 앉더니 가족 딸들 옆에 앉고 그러더니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보더라고요. 네. 아들이 앉아서 질서가 있어요. 주일날 되게 되니까는 다 넥타이들을 메고 교회로 가서, 미국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죠. 교회에서요. 교실마다 들어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 시간 되면 와서 예배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루가 시작되게 될 때 가정에서 드리고, 주일날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성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공급해 주셨던 은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 성숙하게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